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염려에 대한 것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 걱정 안 하고 물질 걱정 안 하고 노후 걱정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가 사람의 경중은 다르겠지만 이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은 없지요. 염려가 요만큼은 되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마 속으로, 겉으로 말고 속으로 혀를 차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참 속이 편하다. 어떻게 염려가 없을까? 이렇게 좀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이 걱정하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이 성실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보면 부모는요 당연히 자식 걱정 안 하겠습니까? 가정이라면 집안일을 좀 걱정하겠죠. 좀 이게 걱정하고 또 잠도 좀 설치고 그래야 이 책임 있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염려를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밤새도록 한다고 자녀의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신대원에 가면요 시험 전날 되면 그 소래교회입니까? 이 옛날에 우리 처음 교회를 이렇게 복원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성적이 내일 시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상시에는 잘 안 들렸는데요. 내일 시험이면요 저녁 내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주여. 내일 시험이라서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주여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요 공부나 해라 그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밤새 걱정하더라도요 자녀의 성적은 안 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오르는 게 아니죠. 염려를 뼈가 삭도록 한다고 해서 우리의 물질이 채워지느냐? 하룻밤에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흔들의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흔들의자의 특징이 뭡니까? 앞뒤로 열심히 움직입니다. 삐걱삐걱 소리가 요란할 정도로 삐걱삐걱 날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흔들면요 흔들다 보면 에너지도 엄청 이제 들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시간 아니 밤새도록 그렇게 앉아서 흔들어도요 단 1cm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흔들 의자입니다.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염려라는 것이 딱 이런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문제는요 그대로이고 내 몸과 마음만 녹초가 됩니다. 잠도 설치고 너무 피곤하고 녹초가 돼버리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과 염려가 있는데요. 책임과 염려는 사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한다고 책임감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건요. 내가 오늘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쥐고 흔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 여러분 염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염려한다는 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여러분 월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무언가 내가 책임감 있고 무언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내 삶이 나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무언가 잘 이렇게 세워나갈 것 같이 착각했던 이 모든 우리 고통스러운 이 짐을 내려놓는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2가지 방법, 진짜 능력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염려를 이겨내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리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뭔가 청구서를 내미신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먼저 너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밥 먹어줄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래의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항상 이해하려면 문맥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32절을 한번 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앞에서요 무엇을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하늘 아버지가 대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이 다 세상의 신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신앙의 종교들은 다 거래의 신입니다. 내가 지성을 들여야 감동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이고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왜요? 내가요 그 신을 이렇게 지성을 정성을 다해서 신을 탐복하게 감동하게 만들려고 하니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그만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무언가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부족해서 안 주시는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안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성전이 거룩한 전쟁이라면서 이 알라라고 막 갑자기 높이면서 자기를 몸을 폭탄을 터뜨리거나 불살라 버리고 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슬람과 그거는요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삶이 그렇게 신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만큼 삶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불안하기 때문에 가장 이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몸을 그렇게 우리말로 순교하듯이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 방법이 최고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불안함을 씻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해서 자기 몸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시요. 아버지.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이 고향에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도착하지 온다 하면 뭐부터 하세요? 장부터 보십니다. 자식들 좋아하는 거 갈비 재워놓고 그리고 뭐 잘 거 여러 가지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돼서 집에 오면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오면요 와서 아버지 저기 오늘 뭐 어머니 저기 먹을 거 제가 밥값 낼 테니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지요. 오면 어떻게 합니까? 뭐 먹을 거 없어요. 그럼 냉장고 문 열고 있으면 막 먹잖아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배고플까 봐 자녀들이 필요한 게 뭘까 봐 먼저 아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셔요. 그러면 제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 시골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요. 명절이 되면요. 아버님들이 이 농협에 가서 그 면새우 아시죠? 면새우 그걸 끊어서 많이 끊으셔갖고요. 주유소에 맡겨놓더라고요. 저는 왜 이거를 갑자기 이때 맡겨놓을까?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녀들이 왔다가 올라갈 때요. 저는 그 면새우가 다 농기구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자녀들 차에다 넣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아버지들. 자녀들 먼 곳에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갈 때 기름값도 비싼데 이거 누구 들으면 안 되겠죠? 모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가는데 그래 차비하라고 기름 넣어가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왜요?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어려움과 그들이 거기 직장 생활하면서 자식 키워가면서 살아가는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것이 그 부족한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를 3명을 키우는데요. 옛날 요즘에는 뭐 대출도 잘 되고 이래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학생들 이제 대학 보내려면 이 등록금이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 등록금이 돌아올 때마다 늘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 늘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 해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체면 구기지 않게 하나님 아시지요. 알아서 우리 아이들 등록금 필요한 것 저보다 더 아시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아시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밤새 뒤척이면서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의 한숨 소리를 하나님이 먼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악덕 사장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노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모르시겠냐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 안에 있는 이 장기까지도 떼어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새가 농사 짓습니까? 창고 짓습니까? 그런데 굶어 죽지 않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저 꽃이 길쌈을 합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 우리 성경에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따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주님의 이 외침은요 탄식에 가까워요. 너희는 새보다도 귀하고 너희는 꽃보다도 더 귀한데 왜 너희가 고아처럼 사느냐?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아비 어미 없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고민하며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상황이 어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염려는 가만히 보면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고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잊어버릴 때 하는 게 염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33절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다 돌보시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내가 너희들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알고 책임질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 알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잘 붙들려면 여러분 순서를 너무 잘 알아요. 순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받습니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세요. 먼저 일하시고 먼저 하시고 먼저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아시고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입술에서 염려를 떠나보내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염려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의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 거 믿으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사라진다. 여러분, 이 34절 말씀을요, 원어의 성격으로 이 원어의 원문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녀석이 알아서 염려하게 놔둬라. 내일은 내일이라는 녀석이 알아서 염려하게 놔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내일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셨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의 소유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하나님의 시간, 내일을 나의 시간, 오늘로 억지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아요. 여러분, 모래시계 보셨죠? 이 허리가 가느다란 유리관처럼 생긴 그런 시계죠. 이걸 뒤집어 놓으면 위에 있는 모래가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뭐 3분짜리도 있고 5분짜리도 있고, 목욕탕 가보니까요, 한 10분, 20분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이 사우나나 이래 들어가 보면 이 모래시계를 뒤집어 놨는데 요거 닫을 때까지 좀 참고 싶은데 이제 너무 더워서 나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래시계를요 가지고 모래를 빨리 떨어뜨리려고 흔들거나 그렇게 하면 그 모래 일정한 양으로 떨어지는 그 모래가 갑자기 모든 게 다 내려집니까? 떨어집니까? 아니, 더 급해서 그 열어갖고요 위에서 모래를 눌러보십시오. 빨리 떨어지려고 한번 눌러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그 관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마음이 급해서요, 내일 떨어질 모래도요, 다음 달에 떨어질 모래도요, 10년 뒤에 떨어질 때 모래도요, 한꺼번에 통과시키려고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고 서두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는 유리병이 깨지고 맙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이 멘탈이 붕괴돼요. 화병이 올라와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 광야죠. 만나죠, 만나. 딱 하루치에 만에 먹을 것만 주시잖아요. 이때치를 욕심내어 거두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인색해서요? 아닙니다. 내일 양식은 내일 줄 테니 제발 오늘은 나를 믿고 편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돈 걱정하는 걸요 제일 그거 생각해요. 엄마가 있는데 내일 걱정하는 게 제일 어렵게 생각하죠. 어련히 배고프면 주지 않을까? 근데 내일 먹을 거 있어요? 내일 쓸 돈 있어요? 아빠 돈 있어요? 그거 걱정하면 부모가 어떻게 하면 너는 그런 거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그냥 오늘 마음 편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지고 자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병실에 가보면 이 안고 있는 이 병 수술을 앞두고 늘 엄청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수술을 앞두면 겁이 나지요. 사람이라면 겁이 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겁이 납니다.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는 늘 가서 기도해 줄 때 기도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집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의사분을 통하여 하나님 수술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직접 집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의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술실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수술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붙들면, 이것이 믿음으로 확신이 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수술이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질병을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떠한 질병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 질병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날, 그날 감당해 주실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아직 우리 아이 공부해서 취업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 아이가 취업 못해서 낙심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 가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걸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여시는 문을 믿고 신뢰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오늘 주신 이 평안이 빼앗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안 들 수 없어요. 다 염려가 들어요. 염려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의 염려는 오늘에 족한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 내일은 또 내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간직하시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책임감이 아닙니다. 염려는요, 하나님 못 믿겠으니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라는 그런 교만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MBTI를 많이 하잖아요. 이 성격 유형을 그거 할 때 저는 P가 나와요. P라는 거는, J라는 거는요, 계획적이거든요.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아니면 뭔가 해나갈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작성하고 이런 것이 이제 J라 그러면, P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언가를 열어두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그거죠. 근데 제가 이 성격이, P라는 성격이 되게 사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이 P라는 성격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떠한 것들도 내 생각과 내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했다면, 여러분, 저는 아마
병원에 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저는 이 피라는 이 성격 때문에 내일은 내일 걱정하자, 내일 고민하자, 내일 하나님 하시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오늘을 이겨내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피를 가지시라 죄인은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십니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자리를 내가 앉으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서 불안하지만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자유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온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